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주제는 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사제들, 젊은 사제들이나 또 수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떠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아주 대선배님들한테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좀 해보고 또 수련자들을 수도의 수련자들에게 또 그 지원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얻었던, 그리고 또 수도자들이나 사제들, 동료 사제들, 후배들하고 지내면서 이 말은 언젠가는 한번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비난이 있더라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자신 없는 거는, 제가 잘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떠듯한데 저도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잖아. 너나 잘해라. 예? 그 말은 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교회가 옆으로 가더라도 자기 다른 교회들에게는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그 주제 기억나시죠? 네.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본다. 우리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긴 기쁨이 있죠. 예?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양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기쁘게 또 감사하게 사는 거. 오늘은 어떻게 그림을 뭘로 할까요? 오늘은 자매님들이 더 주인공이라 크게 하고, 그대 앞에만 서면 하고, 그대 뒤에는 어떻게 내렸어요? 조금 가려진, 그러나 멋있는. 예. 괜찮겠어요? 네. 우선 제가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 사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이버 있죠. 네이버의 그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대와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저희 사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제들은 가톨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제는 사회에, 그것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그 진실로 돼야 된다.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의 그런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증거한다는 건 사실 힘든 얘기거든. 우리가 떠들고 이론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제들은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이버 일반적인 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도 뭐 교회 헌장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저희들은 사제를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여지껏 살면서 내가 사제가 나의 직업이다 생각은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직업의 분류를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사제가 직업으로 나가고 이 세상에 하나 사는 생활의 하나의 수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신학교 교육도 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저는 그것은 봉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가르치거든요. 우선은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제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파견자예요. 누구로부터? 그것은 주교님으로부터. 우리 그 교회의 가르침은 주교의 그런 보조자, 협조자이지 사제가 혼자 개인적인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 주교님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됐고요. 그래서 파견했다는 거기에 그리스도로부터 파견, 또 사제는 주교로부터 파견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교구장이신 주교와
사제와의 관계가 일치될 때,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그것이 될 때만이 비로소 거기에 하나의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사제로서의 거기에 그런 가치와 또 거기에 위치가.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가 앉으면 주교육하는 재미로 산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또 우리 본당 신부나 신부들 욕하는 재미로 산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무근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러한 주제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설령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제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사제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본당의 일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우리 오늘 이번에 새 사자 나왔다, 또 우리 본당에 새 신부님 오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하나의 기도나 아니면 그 밖에 우리 신부들 위해서 어떻게 해주셔요? 한번 질문해도 되겠어요? 네, 신부님, 우리 본당에 이제 새 사제나 보좌 신부님들이 오시면은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잘 사시라고 마음 모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신자들이 마음 모아서 사제가 잘 사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는 합니다. 저희 사제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가 주교님들이나 우리 사제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신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데서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젊었을 때 군종심 한 곳을 마치고 사단에 마치고 떠날 때 거기에 신자분들이 특히 그전에 장교 회장이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 환성미사 할 때 나오셔서 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 신부님, 젊은 신부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잘 마치고 가서 이제 발 좀 뻗고 자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젊은 사제가 혹시 여기 와서 최전방 와서 그 사제로서보단 군 여건은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 신부님이 혹시 실망하고 또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혹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때는 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내가 최전방에서 저렇게 근무를 잘 마치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고마움, 그게 아마 오래 지나더라도 있질 않아요. 우리 신자분들은 정말 우리 카톨릭이 아름다운 거는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사제를 정말 한 식구로 그리고 존경하고 또 아낀다는 거. 또 우리 사제들이 또 조금 좀 욕먹고 그러면은 속상해하는 것이 또 우리 신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아니 되겠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주교님들께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주교님들은 명예적이고 또 각 교구나 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또 이렇게 되고 또 교회로부터 또 임명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주교님을 그동안에 교구청에서 모셔보고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하는 거는 주교님들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다. 예? 사실 그분들이 주교가 안 되셨으면 저분들은 또 저분들의 어떤 사제로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또 인간적으로 그럴 때 그런 게 다 차단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주교님 견진 때나 또 공식 사목 방문 때만 우리가 뵙잖아요. 그때 잠깐 없는 주교님이지 주교님의 개인적인 거나 또 주교님의 그런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우리 신자분들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미사 경본에 매일매일 미사 중에 우리 교황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교님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주교님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려. 물론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교님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신부들이 자꾸 주교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1등 공신 나왔네.
또 그리고 또 욕을 해요. 뭐 아부하느니 어쩌니. 저는 뭐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다만 주교님과 오래 이렇게 주교님 모시고 주교님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건 주교님의 세계를 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신자분들 사제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교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황님들도 안 된 게요. 당신 나라가 있어요. 고국이 있고 주교님들도 다 자기 조국이 있다고요. 거기에 또 자기 음식이 있고 문화가 있으면 거기서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교황이 되시면 뭐 지난번에 우리 교황님도 우리 그 로마에 와서 지내셨지만 거기 본토분들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가셔도 자기 조국으로 못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마 우리보다는 저쪽 유럽이 교황님에 대해서 아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돕고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이 더 좀 어떤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도요. 예, 그리고 우리 주교님들은 그런 면에서는 미움의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또 불평의 대상도 되고요. 아무 주교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모이면 주교님은 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신부들이 모여갖고 주교님 욕먹는 거 아셔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왜 몰라? 주교의 가장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욕먹는 건데. 예? 그리고 나도 주교가 되기 전에 그 먼 전 주교님 욕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주교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농담으로.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아마 주교님이 그 개인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뭐 그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죠. 투정 부리는 대상이 저희 사제들은 어디 없으니까 주교님들이시죠. 그래서 주교님들 그걸 다 아셔요. 무슨 주교님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제도에 살다 보니까 어떤 때 우리 신자들에게 또 오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또 내가 일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요. 항상 만족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사제들이 주교님께 어떤 때는 불평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사제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주교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기로. 예? 우리가 사실 또 사제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제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모든 것을 해주는 건 주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이신 주교님께 괜히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교님들도 다 저희들과 같이 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다 못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제와 주교와의 관계, 사제가 뭐냐라고 하는 젊은 사제들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는 항상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새 사제들 나오면은 이 이야기를 꼭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가 욕할 수가 있다면 나도 물론 욕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뒤늦게 주교님들에서는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된다. 정말 그런 얘기를 우리 새 신부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또 우리의 또 사제들의 파견자시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우리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왜 주교님들은 빨간 모자를 쓰시냐. 근데 그 대답은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왜 그것이 생년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머리에 잘 붙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빨간 머리가 이렇게 딱 붙으면 잘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빨간 모자의 신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팡이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전례로. 그 주교님 그렇게 빨간 모자에다 왜 수단도 이렇게 끝에 빨개요. 예? 왜 그러냐. 그 여러분 아시죠? 그건 사실 순교자들의 그 교회의 순교의 역할을 하고 주교님들이야말로 교회의 순교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맞는 얘기 같아요. 주교님들이 순교가 되시는 순간부터 사실 좋은 일은 없거든요. 계속 교회의 어려운 십자가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교님이 사실 우리 사제들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또 존경을 해드리는 대상이지만 그 주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신부들이 주교님 가까이 모시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 대도 다 좋은데 사제들 중에 주교되는 거는 가급적 안 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만 그럴 거예요. 그건 또 좋은 점도 되고요. 또 우리가 제일 명예로운 것을 안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서로 되려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어떤 때 요즘에 저 신문지상에 가끔씩 자기 본 주교를 욕하는 대목을 그 신문지상에 또 매스컴에서 뭐 이렇게 발표할 때 하면 속상해요.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가장 아름다운 건 주교와 사제들과의 관계인데 자기 주교님이 뭐 인간적으로 좀 자기들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교회 내에서 해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대사회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 사제들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누가 침뱉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가장 이 사회에서도 어디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주교님께 절대적인 숙명이 우리 가톨릭 교회거든요. 사제들의. 그래서 물론 우리 사제들도 그 주교와의 관계를 잘 지내려고 하죠. 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주교님은 사제들을 아끼고 사제들은 우리 주교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또 우리 파견자처럼 또 주님처럼 이렇게 함께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아마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신자들도 어떤 때 그래요. 우리 신부님 주교님 욕할 때 제일 보기 싫어요. 이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본당 신자가 물론 우리 본당 신자 제가 그러면 와서 욕은 안 하겠죠. 직접 앞에. 근데 이제 다른 본당 신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본당 신부님 왜 이렇게 사상을 주교님 욕하는지 모른다. 그럼 보기가 싫다. 그런 얘기할 때 신자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제들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됐을 때 욕할 수는 있겠지만 신자들이 보는 데에 있어서는 주교와 사제는 또 파견자와 파견하시는 분은 그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그런 정말 지금 가치관이고 뭐고 다 좀 어렵잖아요. 도전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또 권위라는 것을 뭐 평등이라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 판에서 그것이 더욱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해주는 아름답게 해주는 절대 수명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제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인 것 같아요. 저희 사제들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아마 가난하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방에서 사단장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바른 말을 했다가 그래서 사단장한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했더니 그분은 제가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신부인 줄 알고 아마 이리저리 알아봤나 봐요. 저 신부가 저 새파랗게 된 신부가 왜 나한테 이렇게 바른 소리하고 왜 지가 뭔데 저 신부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그 뒷조사하고 나중에 그 사단장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신부님이 아주 그 군에서 뭐 집안이 무슨 뭐 대단한 줄 알겠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허탈감 아무것도 아닌 신부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그분도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앙이 뭔지 이제 알고 이래서 그분 입으로 그리스도의 힘은 사제들의 유일한 힘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한테 와서 막 그냥 심장이 멎을 정도로 아주 바른 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제들에게 있어서 힘은 아마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칭찬 들은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신부였구나 하는 얘기. 저희 사제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들이 뭐 재물이 뭐 있어서 빛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빛나겠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 저희 사제들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그 말씀일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뿌리는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바로 그렇게 살도록 정말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요.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을까? 그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이 맛을 잃은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에게 또 사제들과 더불어 주교와 사제가 일치되고 또 사제가 우리 신자들이 일치될 때는 우리 어떤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선 사제 그리고 우리 신자들 또 사제와 주교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 신부님은 아주 하느님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룩하다는 이제 그 정의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신성하다는 그걸로 사제를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건 있겠죠. 우리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파견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되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해요. 왜? 그리스도가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속에 살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러나 그 뿌리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라지고 아프고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십자가가 결국 부활의 영광을 이루듯이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 갈라지고 아픈 것은 그대로 해서 분열과 어둠이 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바탕이시고 그분이 우리 지체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제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신품성사로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내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부터 파견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종이 주인의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다 도와주고 허리에 띠를 띠고 도와줬다고 봉사했다고 잘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몹쓸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네. 봉사해서는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자세인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빛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인도에 계셨던 칼카타의 그 성자이셨던 우리 마더 데레사 스님 보세요. 그분이 무슨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신적인 계시를 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신다는 것.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체의 그런 힘으로 그들에게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도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획을 그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게 뭐냐? 거룩한 것은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만이 우리 가톨릭의 사제들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나를 낮추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필리포서 관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바로 당신을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아마 사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품은 거룩하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받고 부당한데 이걸 받기는, 또 끊임없이 사제도 정화해 나가야 하는 때는 죄인이에요. 신품성사를 받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신품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뿐이지, 사제들이 뭐 모든 하는 일이 하느님처럼 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불행하죠. 우리도 끊임없이 내 죄를 뉘우치고 정화해 나가야 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제들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질문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내가 그 질문 계속 강조하는 거 이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사제들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2차 바티칸 공회 중에 하나 이제 흘러나온 얘기겠죠. 두 추기경님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이제는 시대도 이렇게 변했는데 이제 사제들도 결혼시켜야 되지 않아? 추기경님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 추기경님은 아주 우리 교회 내에서 아주 보수로 되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추기경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럼 근데 다음 조건이 3가지만 되면은 우리 사제들도 결혼을 시켜야 될 거야. 그때 한참 우리 사제들의 그 결혼 문제가 좀 무슨 변화 있겠지 기대를 했던 거였거든. 기대보다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추기경님 3가지 조건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조건은 그래도 사제가 되고 나서 다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 나이니까 한 75은 돼야 되잖아. 예? 75에 그때 허락해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뭔데요? 했더니 양가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지. 예? 그러니까 양가의 부모의 허락하면 부모는 얼마나 몇 살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걸 지금 신부들에게 하면 안 되잖아. 앞으로 들어올 신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야지. 예? 신학생들부터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추기원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인 그 교황님께서 그렇게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저기 추기원님이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혁신적인지 몰랐다고 감탄을 했다는데 그 의미는 아시죠? 네.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희들 공부할 때도 그런 비슷한 유머가 있었어요. 하나의 유머죠. 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처음부터 독신제도가 기본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다 보니까 독신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항상 획일적인 데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제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동방에는 어떻게 그 동방에 있는 그 시랍 정교회 사제들하고 만나서 한번 좀 방을 지낸 적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제 때까지는 그걸 결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부제가 돼서 내가 기혼이 되겠다, 독신을 지키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대요. 예? 그런데 독신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위원이 10명이래요. 그 본당 신부도 있고 여러 교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만돼도 그 사람은 독신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가 기혼 사제래요. 예? 근데 그 해교도 아니 저기 시랍 그 정교회에서도 독신 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했더니 고해성사 보러 가는 게 독신 사제들 줄을 이었고 기혼 사제는 거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차이지 나머지는 다 사제로서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아마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점도 있을 거다. 우리 가톨릭은 좀 뭐 통일적으로 그냥 사제가 되면 무조건 다 독신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그러나 나는 그 독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제가 독신을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에 주는 건 많거든요. 우선 우리가 갈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뭐 그 후계자 뭐 그런 거 계승계 무슨 왜 타교파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우리 가톨릭도 만일 기혼 사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없겠어요. 재산이 있고 당장 가족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가톨릭이 갈라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고 또 우리 수도자들이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로부터 교회가 제도적으로 어떤 처음에 그 법이 생길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폐단도 있었을 거라고요. 예? 제가 교회법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오늘 성경인데 제가 또 혹시 교회법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저 신부 교회법도 잘 알고 성서도 잘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독신이 갖고 있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신이 좋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독존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사제들이 독신을 지키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재물로부터의 그런 자유로움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데 잔소리가 없어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우리 신부님한테 이런다고 신자들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신자들한테 신부에게 좀 바른 소리 좀 해주고 해라 그러면 저 신부님 말은 잘해도 저것도 우리가 잔소리하면 우리를 반은 타작을 해놓을 거야.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엔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죠.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우리 삼복하는데 또 사제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또 잔소리 좀 해드려요. 네. 신부님 막 뭐라 그래도 잔소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남성분이 안 계셔서 그런 말을 못 했는데 남자들은 복이 호박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잔소리하기 나쁜 것 같아도요.
왜 우리나라 말에 잔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잔소리. 잔잔하고 다정한 소리라서 잔소리인지. 그러니까 되게 저기 부부는 만화념들이 가만 안 둬요. 남자들이 술 먹고 와서 그러거나 좀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성당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남편들이 아유 이거 집사람 가만 안 두겠는데 걱정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튿날 무사했냐 그러면 무사하긴요. 반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 걸 보면은 남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는 만화님들의 잔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제들은 없거든요. 그것이 좋은 점도 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거로 위험해? 유아독전으로.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되고요. 잘못하면 교리도 그렇고 그 강론도 차지 잘못하면은 이론으로 흐르고요. 뜬구름 잡는 식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비판 세력이 있어야 돼. 가까이에서 비판 세력은 누구겠어요? 저희 본당 사제들은 사목의원 또 사도의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사제들이 와서 바른 소리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신자들이 와서 바른 소리 하면 또 그 소리 한다. 정말 듣기 싫으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가톨릭의 아름다운 것은 뒤돌아와서 우리 신부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신부님 나 사실은 이런 건 사실 어려운데 이건 몇 번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신부님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요.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분 없다고 봅니다. 가끔씩 도리어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좀 훌륭한 신자들은 안 그래요. 사제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망가질까봐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항상 신자들에게 감사해요. 꼭 우리 본당 신자들만이 아니라 어딜 가도 뭐 기차를 타고 어디 우리 신자들 만나면 신부들은 신자라 그러면 그냥 100% 그냥 우리 신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신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걱정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제들이 두 번째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유아독전 다음에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잘못하면 게을러 되는 거예요. 게으른 걸로 가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살다 보면 편하거든. 잔소리도 안 하고 제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은 먼 곳에, 저기 먼 곳에 계시잖아요. 주교님 항상 뭐 제 곁에서 보셔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 없지, 뭐 귀찮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자꾸 그러냐면은 이게 편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가장 위험한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사제에 관해서 이렇게 음악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하고 거기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았어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좋지. 그러나 그거 좋은 반면에 자기의 그 세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저희들 보고도 이제 술은 혼자 마시지 마라. 이거 아주 신학교에서 하도 강조를 해서 술은 혼자 안 마셔요. 왜? 거기 음악도 있고 낭만이 흐르고 거기에 술까지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 세계에 너무너무 음악 세계, 그 예술의 세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세계를 하다 보면 우리 신자들하고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독신은 참 좋은데 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지름길인데 참 모든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독신에도 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잘못하면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은 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신봉했어요. 안식일 하면 막 토요일 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거기 막 있잖아요. 우리 사제들은 언제요? 월요일. 월요일 날 그 신봉이 잘못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쉬는 그 날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저기 약간 부족한 신부, 모자라는 신부들은 월요일 날도 또 회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하죠. 그런 사제들은. 우리 시간이 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제들은 월요일 날 뼈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병자성사 나도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면 월요일 날은 장례 미사도 있어도 안 되고 월요일 날은 혼배 있어도 더군다나 안 되고 월요일 날은 하여튼 사제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거 없어야 된다 이라고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지. 우리 또 신부님들이 저 신부 저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안 그러는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으면 그건 고마운 거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건 고맙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조금 걱정되고요. 그래서 우리 사제들이 제일 문제가 습관된다는 거예요.
예? 편한 것에 맛을 들이면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주위에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유아독존이니까 권위적이죠. 내가 말했는데 내가 신부인데 그리고 또 내가 또 어떤 내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신자들 단절이 된다고요. 사제는요 우리 신자들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신자들이 잔소리 좀 하고 신부님 왜 그러세요? 좀 신부님 좀 이렇게 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마지막 종강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겸손한 신부 되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신자들 얘기도 듣는 사제. 예? 별거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고말하러 여기 왔다 그렇게 하고 종강을 마쳐요. 매번 우리 신학생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살아야죠. 제가 말은 그따구로 해놓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생 신부님들이 자기 잘 못 살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로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같이 지냈던 그런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음 아팠던 거는 저희 교구에 한 시골에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남선 중창단이라고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분들은 시골에 자기 가족들과 같이 아주 1년에 여름이면 아주 휴가 겸 해서 이렇게 와서 그 시골에 와서 지내면서 본당 시골에 와서 음악 발표를 해줘요. 그레고리안서부터 아주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감격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 없는 시간에 그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 바쁜 분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음악 연습하고 또 자질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와서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거 해서 이제 그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구청에 있을 때 이제 그분들 대접도 할 겸 해서 이제 같이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개신교예요. 와서 내가 개신교인데 어떻게 했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가톨릭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신부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신부들 욕을 막 들이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무슨 게 제일 나쁘냐면 게을러 빠졌다는 거예요. 어느 본당 가도 신부들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에 하나가 사제들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예? 왜 권위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가톨릭의 사제만 잘 되면 가톨릭 발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바지가랑이에 잡고 있는 게 사제들이 못 돼서 그렇다고 막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식사 중에 막 얘기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소리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 2, 3년은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교만했던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하나 그분의 내성이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가 가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사제가 되면서 가만히 눈치 보면 공부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학교에 나온 걸로 가지고 그 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강론도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전제주의라는 거예요. 독재. 그래서 아성이 튼튼해서 아무리 일 안 하고 해도 다 나온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를 하면 신부들은 철가방이래 철가방. 한번 딱 사제가 되면 그것은 아주 안전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그때 그 기분 나쁜 건 말도 못해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이 개신교예요. 또 우리 신자들을 아마 대변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 사제들이 무조건 우리 신부님이 최고야. 신부님은 정말 이렇게 거기에 휩싸일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여론에 또 밀려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평안한 거 또 모든 게 내 세계에만 조용한 거 그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전해야 되는 도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보니까 큰 알이 하나 있어. 그래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게 자기 암탉이 품기도 큰 알이야. 그래도 그 암탉이 그걸 해서 품었어. 새끼 나왔는데 꼭 우는 것도 아니고 뿅아리 소리도 못 내면 하여튼 희한하니까 이제 작품이 된 거지. 그러니까 뿅아리도 와서 막 쪼고 그놈을 막 못마땅하고 쪼고 또 괄시하고
그래서 그놈은 그렇게 해서 비실비실했는데 등치가 커가지고 또 지가 줄이려고 또 애도 쓰는데 꼭 바보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줄여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서 이제 구박도 받고 또 그것도 거기 따라다니면서 먹이도 이제 얻어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컸는데 어느 날 산에 그 하늘에 독수리가 떴어요. 독수리를 딱 보니까 얘가 또 구경을 했네. 그러니까 다들 욕을 하는 거야. 너는 쳐다도 감히 못 보는 독수리 하늘의 왕자인데 그걸 네가 쳐다보다니 빨리 머리 숙이라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그 엉성한 놈은 평생을 제대로 닭 소리도 못하고 뿅아리도 못 내면서 하여튼 평생을 그 주는 먹이나 먹고 이제 살았다. 근데 그 결론은 그게 독수리 새끼라는 거예요. 독수리 아닌데. 그 놈이 나르려고 하는 시도도 해봤더라면 나를 수 있는데 그냥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가지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사제들이 얘기 들으면 저런 나쁜 신부라고 욕을 할 수 있지 몰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큰 고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내 생활에 취해서 도취해서 내가 누구 잔소리 안 하고 나의 아성이 있다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길들여지는데 되어지는데 습관되면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제가 되어서 신자들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희 교수 신부님이 제가 신학생 때 저에게 강조했던 거 사제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교회가 제도가 주는 그런 안일함 그런 것에 묶여서 거기에 길들이지 말고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의 전체의 아픔을 좀 짊어질 수 있고 크게 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도 흘리는 그런 사제가 되라고 아주 당부를 하셨어요. 아마 그런 그 교수 신부님의 사랑과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제가 또 이 나이 때도 들어 저는 노력은 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보고도 너 잘 살았냐?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잘 살려고 노력은 했고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있어요. 편해지려고 불안하고 그 두려워한 적은 있어요. 내가 편해질까 봐. 그 교수 신부님이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저희들에게 했고 물론 다른 사제들 다 잘 사셔요. 잘 사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독신의 아름답고 좋은 점이 잘못하면 독이 되어서 신자들하고 단절이 될 수 있고 또 유아독존식의 권위적인 사제 그래서 권위적인 사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 권위적인 건 사실은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너네가 나가서 신자들 권위나 내세우고 내가 신부인데 하면은 그거는 별것도 아니다. 그건 신부를 우습게 봐라. 사제는 예수님 같아야 된다.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가난이들하고 어울렸잖아요. 사제라 그래서 내가 유아독존식으로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저도 좀 조심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신부님들이 저런 나쁜 신부 저게 지가 지 혼자 잘 사는 척하고 우리를 그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이 저희 사제들을 사랑하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 가톨릭을 사랑하고 가톨릭 사제고 또 주교님부터 파견되었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은 저희 사제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조금 두서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사제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계속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에요. 사제가 되었다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딱 제품이 되어가지고 전혀 죄도 안 짓고 뭐 잘못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여정에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사제들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사제가 아름다운 것은 교구장과 일치될 때 가장 아름답다. 때로는 내가 소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주교님과 관계가 요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톨릭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근데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사제는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런 우리의 제도 안에서 주교님에게 정말 뭔가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 하는 거.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혼탁스럽고 어려운 사계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일치라는 거. 우리 신자들과의 일치, 또 주교님과의 일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제는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거?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일한데 그냥 편한데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를 읽을 줄 알고 또 세상의 그런 어떤 표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유혹에 또 세속화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자매님이 질문했듯이 저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1번은 주교님들이에요. 더 1번 누구예요? 교황님이죠. 교황님, 주교님 순서대로면 그다음 시간이 남은 사제들인데 시간이 남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건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헛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아마 이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강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나 하고 싶었던 강의입니다. 저희 사제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셔요. 네. 감사합니다.